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월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주일 지난주에 소망의 주로 오시는 주님에 이어서 이제 우리 평화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시고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평화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오늘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혹은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해봤을 것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흔히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예물에 참여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요즘은 이게 이상하게 돼서 무슨 교회 중직을 세울 때 기초 요건으로 삼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기본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10의 1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또 기도 생활 이게 여러분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신앙생활의 3요소 혹은 삼위일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것을 건너뛰고는 그 다음에 행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일을 구제한다고 하는 것, 또 제3세계에 나가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 이런 거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할 때 그건 다 자기 자랑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기본적인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면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의 증거를 좀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면서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평화의 주로 오시는 주님 그 오시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피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의 그런 장식품이 아닙니다. 화평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화평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화평은 절대 장식품이 아닙니다. 화평은 누릴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앙생활은요, 뭔가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리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이 없이 행하면은 꼭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누려지는 것이 우선되게 될 때 그 은혜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교회 안의 사역은 그야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이 없이 그냥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일부터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이 여러분 일이 먼저 아니라 누림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일을 행할 때 거기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봉사 사역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지 될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림이 없이 일부터 하게 되면 율법적이 되고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탓을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 판단할 거 없습니다. 정죄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주의 사역에 종사하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일하지 않는 분 보면 참 딱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요. 되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사실 제가 이렇게 강조할 때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 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정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될 때 그 사역에 임하면서 열심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것을 저는 좀 경계합니다. 너무 일을 하려고 머리를 들이대면 그 참 마음으로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게 될 때 그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화평은 평화와 같은 말입니다. 이 평화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절대적 평안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그 심령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 감정, 기분 그리고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그런 주관적인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다 떨어지면은 이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다 떨어지고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이 평안이 어디 갔는지 자취도 모르게 다 사라진, 그래서 근심과 걱정으로 잔뜩 눌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신 그 평안은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그 증거로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조건으로 이 평안이 있고 없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아픔을 누리면서도 이 평안은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은요 여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일하면서 그러면서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관계의 그런 아픔을 갖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일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심령의 평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항상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이 때문이에요. 인생의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절대적 평안, 내 인생의 엄산 줄령을 건너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 평안을 우리는 누려야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서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분을 볼 때 이 평안을 누린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까지는 안 가도 그분이 27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저는 그분 얼굴 보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 눈이 제 눈을 좀 닮았잖아요. 지금 처진 게 그러니까 순해 보이는데 참 온화한 모습이 정말 마음에 큰 은혜가 됐어요. 27년간 그게 모진 옥살이를 했지만 그분의 얼굴에서는 그 평온이 느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델라 전 대통령이 감리교도였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신실한 감리교도였습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감리교인으로서 신앙 그 옥살이 하면서 오히려 옥 안에서 정말 그 평화의 주를 만나면서 마음속의 분노와 증오 이런 것을 떨쳐내고 그는 통합을 이루고 평화를 위한 그런 귀한 일을 이루어낸 남아공의 그야말로 영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델라 대통령이 1960년 3월 통행차별법에 항의하던, 그래서 시위하던 흑인 69명이 백인 정권에서 사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샤프빌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학살 사건을 통해서 이 만델라 대통령이 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생산업체에서 파업을 주도하기도 하는 과격한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에 결국 이제 그 정부에 의해서 체포되고 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27년을 지나고 1990년에 출소하게 되는데, 출소하고 4년 만에 이제 최초의 그 평등 선거를 통해서 남아공 그 첫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임 기간 5년 동안에 그가 이룬 일은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그가 남아있었던 모든 차별 정책을 다 철폐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통합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인종차별 범죄 진실을 밝혔지만 백인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를 그렇게 이루었던 귀한 일을 이룬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그 유명한 미국의 그 한 방송인이 그와 인터뷰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비인간적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백인에 대해서 복수심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만델라 전 대통령이 한 대답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만약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스스로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앉아서 나는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것은 밖의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백인에 대한 증오, 27년 동안 그 마음에 싸우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싸웠을 것이고 그 증오의 크기는 아마 태산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일을 달성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는 누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았던 그는 결국 세상 바깥에서 있으면 누리지 못했을 그 평안을 감옥 속에서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만델라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라고 하면서 대립과 분열 그 해결의 최전방에서 앞서 일한 사람이 이 만델라 전 대통령이었다. 그분의 서거가 지금 사실 전 세계에 또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림으로 심령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복수와 증오로부터 자유할 수를 믿습니다. 어두운 감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때 그 심령의 증거로서 평안이 임하게 되면서 마음속의 미움, 복수, 증오를 떨쳐내고 뿌리 뽑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이 시간 어떤 미움의 잔재가 없습니까? 누구를 향한 증오심은 없습니까? 우린 당연히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믿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증오심이 있어요.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예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일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마음속에 이 미움, 증오, 어두운 그림자가 그대로 드리워져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증오가 없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단 사람들에 대해서도 증오가 없었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주님을 향하여서 침뱉고 모욕하고 수치감을 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증오심이 없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의 마음에는 그런 증오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우리 주님은 심령의 평안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이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 대강절 두 번째 주에는 평화를 주시기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를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겠다고 하는데 이 평화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그 삶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평안은 일방적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했지만 그게 모든 사람이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미움도 증오도 모든 이런 어두운 감정이 다 사라지는 절대 평안을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평안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평안을 누립니까?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 사람이 비로소 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간 평화의 주로 오시는 주님의 삶을 살펴보겠어요. 오늘 간단히 살펴보지만 이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어떻게 하면 평안이 임할 수 있을까? 주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듣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아야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이게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델라 대통령이 평안을 누렸다고 했는데 그분이 여러분 옥에서 27년간 마치고 나왔을 때 그 얼굴은 다른 범죄자의 얼굴과 같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왜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한 텀 5년간 재임했습니다. 그러나 5년 재임했지만 아직까지도 그의 영향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나만이 어떤 일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장담하지도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요, 그 평안을 그 나라 정치에 접목시켜서 이제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통합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 마음 먼저 내려놔야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이 과시하고자 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일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려거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하면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문제의 중심에 있지 마십시오.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기 과시하는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주인공이 그 중심에 놓여져서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늘 나는 것을 몹시 부러워한 한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답답한 연못에 벗어나서 창공을 훨훨 날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개구리가 기발한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연못 주변에 서성이던 큰 새 두 마리에게 찾아가서
그 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뭇가지 긴 것 하나 내놓고 양쪽 나뭇가지 끝을 새 발로 움켜잡도록 부탁을 하고 이 개구리는 가운데를 입으로 꽉 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새가 날아오르면 그러면 자기도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큰 두세 마리가 개구리가 하도 소원을 하니까 그 부탁을 줘서 들어서 이제 양쪽 나뭇가지 끝을 이제 발로 꽉 움켜잡고 그리고 날개짓을 했습니다. 차올랐습니다. 이 새가 하늘로 치솟는 동시에 이 개구리도 꽉 물고 있는 그 덕분에 그 하늘을 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렇게 하늘을 날고 싶어서 그렇게 원했는데 마침내 하늘을 날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들이 그 개구리가 있었던 연못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는데 날면서 그 연못에 있는 그 개구리의 친구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개구리를 향하여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정말 놀랍다. 놀라워. 누가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해낸 거니? 나뭇가지를 물고 가던 꽉 물고 있었던 이 개구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야 나 하는 순간에 그 개구리는 그 하늘 높이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야 나 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많이 있죠? 있죠. 사역하다 보면 조금 하고 이건 내가 했어. 이건 내가 했어. 나 없으면 이 일이 되겠어? 누차 말하지만 그런 사람 없어야지 일이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은 그런 거예요. 나야 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게 여러분 경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날 때 여러분 깊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야 나라고 그렇게 자기를 말하고 싶을 때 사단은 틈타는 것이고 그의 사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사역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나야 나라고 하는, 세상에서 점점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 과시를 통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맛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은 그런 마음이 줄어들고 결국 없어지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원래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조금 일하고 나야 나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 경계합니다. 저는 참 경계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 감당하게 될 때 열매가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신 모습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시라고 하는 거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하는 게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지위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지위 가지고 자기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을 하시죠. 그때 주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강도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말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그건 강도가 한 말이라기보다는 강도를 통하여서 사단이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 강도를 통하여서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유혹 질문은 항상 같은 것을 봅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능력도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한밤중에 몽치와 검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었던 일을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1절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었다. 자, 이것이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를 말하고 대제사장이 보낸 종, 귀가 잘려나간 사람은 말고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검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명의 귀를 싹둑 잘라낸 거예요.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가 땅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땅에 뒤들고 있는 그 귀를 쥐어가지고 말고의 귀에 탁 붙이는데 아니 이게 딱 붙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아무튼 놀라운 기적이면 틀림없어요 이게. 아니 귀가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붙으니까 이게 뭘 놀라운 기적이란 말이야.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고의 귀 떨어져 나간 귀를 다시 붙이시는 그 주님이라고 하면, 그 기적을 행한 분이라고 하면 그날 밤에 자신을 잡으러 몽치하고 검을 들고 온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제압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어요.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다리 몽둥이를 뿌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고의 귀는 붙여주셨어요.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원수의 귀는 다시 붙여주셨어요. 주님의 심령에 평안함이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선을 베풉니까? 잘 됐다고 그렇게 박수를 치지, 너 잘했다고 베드로를 칭찬을 하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떨어져 나간 귀를 붙여주셨어요. 그런 기적을 행한 분이라고 하면 그 무리를 제압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지만 주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의 심령에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 평화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절대적인 평화임을 믿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여러 성도님들 삶 속에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이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주께서 그 잡히시던 전날 밤에 행하신 만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포도주, 떡,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성만찬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 당신의 삶을 그냥 몽땅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와 그 떡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거니까 예수님 자신을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통째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그 자신을 다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평화로우셨어요. 사실 여러분 빼앗으려고 할 때, 소유하려고 할 때 마음이 불안하지,
나누어 주는 사람은 절대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분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내가 주면 저 상대도 나에게 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누어 주기만 하면 편안해. 근데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틈탑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것은 연세가 많아져도 그래도 뭔가 나눌 것이 없을까 찾아보는 삶을 통해서 나누는 삶을 살 때 진정 존경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나도 나눠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자꾸만 받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저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우지 못할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제가 완벽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려고 할 때 마음이 평안하지, 뭔가 자꾸 받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과 피를 나누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통째로 나누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눔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 속에 진정 나누는 삶을 통한 평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누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가지려고 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속에 큰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계절에 정말 나눔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평안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려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 평안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불편하고 그 삶의 고통이 함께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여기서 헛되다는 말, 전도서의 아주 대표적인 단어 아니겠어요? 헛되다는 말의 원래적 의미는 입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입김입니다. 여러분, 입김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겨울철에 입에서 입김이 나오면 당장 눈앞에 어떤 형태가 보입니다. 그러나 잡으려고 하면 이내 사라지는 것이 입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곧 해 아래서 수고하여 이룬 것은 마치 입김과 같아서 있는 듯 하지만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에 빗대어서 우리가 지금 해 아래서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그건 그야말로 입김과 같은 거예요. 잡으려고 하지만 사라지고 말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비어서 그 우리가 행한 일이 그렇게 헛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성찰을 토대로 전도서 2장 24절에서 솔로몬이 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자, 한마디로 세상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심령의 낙이 뭘까요? 그게 마음의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심령의 평안, 그것이 심령의 낙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그 심령의 낙, 이것은 내 마음의 평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심령의 평안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심령의 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령의 낙을 우리가 얻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원한다고 욕망으로 이런 심령의 낙이 누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령의 낙을 지금 누리고 있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러분 정말 내가 심령의 낙을 누리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낙을 누리지 않으면요, 세상에 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보고 재물을 쌓아보고 지금 어떤 명예도 얻어보고 다 허사입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그걸 아마 절실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낙이 없이 이룬 세상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심령의 평안이 없이 얻은 세상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그런 모든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령의 낙, 가장 근본적인 그 낙은 우리 마음의 평안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령의 낙을 주시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 말이야, 내가 뭐든지 다 컨트롤하고 매니지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삶을 사는데 심령의 낙까지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래, 세상 것이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두십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령의 낙은 없어요. 심령의 낙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심령의 낙을 우리가 이 계절에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문 노틀담, 예일, 하버드를 두루 거친 성공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하프타임을 요청하십니다. 그 감동에 따라서 하프타임을 지난 동안 그는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직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교리적 전통에 묶여서 항상 따지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보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자신의 삶에 기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위는 있는데 기쁨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항상 따지고 각박한데, 그래서 지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에 사실 기쁨은 없는 거예요. 더 말할 나위 없이 평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가 강의하던 하버드 대학 강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지체장애자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가장 지적인 사람이 자신의 지성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지체장애자 공동체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면은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지성 아니겠어요? 그 지성을 전혀 활용할 수 없고 그 지성이 도무지 역사할 수 없는 지체장애자 그 공동체로 들어갈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인간적으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행동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자신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생 후반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지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진실로 화평을 누리면서 삶의 의미를 그 공동체에서 발견했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께 돌려드릴 때, 그럴 때 진정 우리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어떤 생각이 없고 어떤 갈망이 없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이 화평함을 통하여서 이런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좌를 내어 드린다고 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는 것이다. 사람의 행복은 절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소유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나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 이걸 신앙적 관점에서 바꾸어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좋은 집 필요하죠. 좋은 옷도 필요하죠. 좋은 음식도 좋은 차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복 있는 존재가 된 다음에 그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필요 없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신비주의자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먹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려고 할 때 무슨 요청을 하시면 너는 나에게 먼저 복 있는 존재가 되어라. 나랑 화평을 누리고 복 있는 존재가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테니 누리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그 화평을 누리는 자의 그 증거로서 심령의 낙, 내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이 계절에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시고 그 사역에 여러분 좀 더 힘있게 동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